20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거룩한 성도들의 본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아멘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멘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뭐 많이 하지 않더라도 억지로라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아멘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은 우리가 잘 알대로 진실합니다. 확실합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해 주옵소서. 뭐 이러한 뜻이죠. 쉽게 말하면 오늘 말씀대로 예라는 말입니다. 예. 하나님 하시는 그 말씀은 예, 옳습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멘이라고 말을 한다면은 그 말을 의심하지 않고 확실하게 믿습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의 표현이고 확고부동한 신앙의 고백이며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짓으로 또는 형식적으로 하는 아멘은 제외한 이야기입니다. 신실한 마음으로 내가 아멘 한다면은 그것은 확실한 믿음의 표현이고 확고부동한 신앙의 고백이고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은 입 밖으로 드러내면서 확실하게 말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멘이라고 하는 말을 막 거침없이 잘하는 사람도 있고 시도 때도 없이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부터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끊임없이 솟구쳐야 됩니다. 왜? 그래야지 마음에서부터 아멘이라는 말이 솟구쳐 날 때 비로소 우리는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음에서부터 아멘 소리가 자꾸만 솟아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것이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아멘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하지 못한다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아멘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 가신 길을 따르지 않는 것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왜 아멘은 그렇게 사용하는지 하는 것을 살펴서 우리가 올바른 아멘을 하여 약속된 그 은혜를 누리는 정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본분을 올바르게 우리가 행하며 지키며 살아감으로써 올바르게 성도의 본분을 하는 사람들이 받아 누리는 그 귀한 은혜, 약속된 복을 마음껏 누리며 정말 언제 어디서든지 누가 봐도 행복한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아멘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15절로 17절에 보면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 사도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먼저 고린도 교회에 이르렀다가 그것을 지나서 마게도냐로 가고 다시금 고린도로 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내줌으로 인해서 유대로 가기를 계획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을 했는데 이 계획을 경솔하게 예예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면서 그렇게 내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모든 일을 믿음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러한 바울 사도의 고백을 항상 기억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목표를 잃지 않고 올바른 자리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변함없는 그 주님을 내게 목표로 삼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다른 곳을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희미하여 안 보여가지고서는 갑자기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서는 헤매질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일은 믿음으로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한다는 것.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기적을 베풀어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나오면서부터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다는 거죠. 그것을 가는데 바로 쭉 가면은 약속의 땅으로 한 7일 정도만 가면 바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지 않으시고 광야 길로 해서 다른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홍해를 만나게 했습니다. 홍해를 만나지 않고 지나갈 수도 있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지나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소리 지르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불과 구름 기둥을 따라서 인도하시는데 아침에 있다가 멈췄다가 저녁에 출발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움직여야 되고 하루 있다가 이튿날 출발해도 가야 되고 3일 있다가 움직여도 일주일 있다가 움직여도 한 달간 머물고 있다가 가도 그 길이 광야 길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은 인도받고 그 인도받은 대로 순종하며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들은 안전하게 아무 문제 없이 약속의 땅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적과 꾸려는 축복의 땅을 내 것으로 취하여 그곳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대로 순종하며 따르지 않아요. 길이 나쁘다고 홍해를 만났다고 애굽 군대를 만났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물이 없다고 길이 나쁘다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애굽이 더 좋았다. 애굽에 살 때가 좋았는데 심지어는 약속의 땅을 딱 눈앞에 보고서 12사람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쭉 다니고 나서 정말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던 땅입니다. 우리가 가져온 그 땅의 소산물을 보옵소서.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딱 메고서는 왔어요. 딱 보여주면서 이것이 그 실과입니다. 했는데 그냥 갑자기 마음이 바뀝니다.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고 그 땅의 성읍은 너무 높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대장부고 우리는 메뚜기라.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다. 인도대로 따잖아요. 예하지 않아요. 아니요 하는 것이죠.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다가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모세를 돌로 쳐 죽이겠다고 야단들 합니다. 아니요.
인도에 순종하며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멘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적으로 따르고 순종하겠다는 철저한 신앙 고백이 아멘인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이 시험과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광야의 길을 할지라도, 그곳으로 가다가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고백이 아멘인 것입니다. 아멘은 의심 없이 진실로 받아들이겠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할지라도 조금도 개의치 않고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 그게 아멘입니다. 마치 노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청천백일하에 산에서 방주를 만들고 있어요. 방주를 만들려면 바닷가에서 만들까요? 물가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산에서 방주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는 모든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다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세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으라 하면 낫는데,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라 했으니까 얼마든지 치료될 터인데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로 세우라는 것이고, 그리고 불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예한 사람은 살게 되고 안이요한 사람은 죽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어떻게 건넜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다 갈라놓고 홍해의 바닥을 다 마른 땅이 되게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건넜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그대로 순종하여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물을 멀리 물리시고 그 순간에 바로 강 바닥을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너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멘입니다. 아멘인 것이죠.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는 결단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을 확인하고 분명히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저하거나 이것저것 따지거나 계산하지 말고 분명하게 아멘하고 결단하며 실천해야 합니다. 이걸 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계산하게 되고 주저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따지게 되고 이러니까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꾸만 의심이 생기고 시험에 들게 되고 짜증이 나게 되고 원망이 시작되고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은 어떻게 사용하는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각오를 세울 때 아멘이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그렇게 사용하는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가? 나도 로봇도 아니고 나도 사람인데 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모든 환경과 사정과 처지를 보지 아니하고 형편을 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되느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고 실제로 그렇게 의심하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멘하지 않고 아니요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부족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믿음대로 안 산다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먼저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18절로 19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느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예하고 아니로함 이게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택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고 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19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내 죄를 사하고 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께서 오직 예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만 하셨는데 예수 믿는 내가 아니요라고 하는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도 예하고 입고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세례받을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룬 것이 마땅하니라 하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당할 필요도 없고 멸시와 천대에 당할 필요도 없지만 친히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수치스러운 저주스러운 죽음까지 친히 당하셨습니다. 무덤에 장사 지낼 필요도 없는 분이지만 무덤에까지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예하며 아멘하면서 예수님께서 다 실천하셔서 그랬더니 무슨 역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말씀하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주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모든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무덤에 장사 지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금 일어나시고 부활하시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제 모든 문제를 이루시고 다 이루신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하면서 다 하셨는데 예수 믿는 나는 왜 예하지 않고 자꾸만 아니요라고 하는 거냐? 이건 믿음이 아닌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아닌 불신앙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자꾸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모든 고통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의심과 원망과 불평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아멘하며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피땀 흘리시며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지 않고 아니요 하고 뱀의 말을 듣고 아니요 하지 않고 예라고 하여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세상에 저주가 임하고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이 된 것이죠. 죽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모든 문제들은 아니요 하는 사람 때문에 생긴다는 것이죠. 예라고 하지 않고 아니요로 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요 예하지 않고 아니요 함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던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항상 그렇게 아멘하고 예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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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게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고 상황에 맞지 않고 환경에 어긋난다고 내 형편과 처지를 생각지 않는다고 그러한 생각하지 말고 어떠한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무조건 아멘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나아갈 때에 비로소 모든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그러한 불신앙적인 생각과 마음과 말을 버려야 됩니다. 또 왜 그렇게 사용하는가? 두 번째로 보면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 29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듣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결론이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역대상 17장 27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다윗은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아멘.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워서 감사 감격하여서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영원히 누리게 하옵소서. 영원히 누리겠습니다. 아멘 했다는 것이죠.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불변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건 우리에게 약속된 말씀도 무엇입니까? 내 이름이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이유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전능하신 분, 절대로 약속을 변치 않으신 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은 자신을 믿고 사는 생활이 아닙니다. 사람을 믿고 사는 생활도 아니고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생활도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 올바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비극과 불행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 가지 그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또 만들어서 이것 때문에 그렇다, 저것 때문에 그렇다, 이래서 저랬다 말들이 많습니다만 근본을 모르는 이야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결과입니다. 결과로 이 세상에 악이 점점 관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쫓겨나고 고통을 받고 고난받은 땀에 얼굴에 땀이 흘러야지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났지만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아담의 아들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는 죄악이 시작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조금 지나가니까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고 막 죽입니다. 이 죄악이 관영이 서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시작되고 점점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안위한 결과라는 것이죠. 이 근본적인 이유를 깨닫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이것 때문에 세상이 어렵고 이것 때문에 어렵고 아무리 해봐야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은 더 험악해지죠. 생각지 못했던 자꾸만 문제들이 자꾸만 생겨납니다. 우리가 2년이 다 되도록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만 생각이나 했습니까? 이제 와서는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이 코로나라는 것은 옛날부터 있던 바이러스다. 감기나 비슷하다 그럽니다. 뭐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이것 때문에 우리가 2년 되도록 고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유를 상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왜 문제가 생겼는가? 근본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안위한 결과라는 것이죠. 이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올바르게 깨닫고 이제 이 믿지 않고 안위했던 것에서 벗어나 아멘 하면서 예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기적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유다 백성들이 유다의 그 왕들이 그렇게 죄를 짓는데 이스라엘과 달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시고 이래 됐는데 유다는 어떻습니까? 다윗을 생각하사 예루살렘 멸하기를 절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기억하사 이 말씀이 계속됩니다. 그게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해서 이방 땅으로 포로 잡히고 사방이 흩어진다 했지만은 또 무슨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 70년이 지나며 다윗과 약속한 약속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불변이에요. 그래서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멘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조차도 운명이니 팔자니 하면서 살아갑니다. 운명이고 팔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불변의 법칙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주장하며 살아갑니다. 자포자기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들 안에는 팔자도 운명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절망도 실망도 결코 용납되지 않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팔자고 운명에 사로잡혔던 절대로 고치지 못할 그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팔자 운명에서 도저히 벗어나지 못할 사람이 그 죄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보배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다 속량을 받고 우리는 구원받은 의인이 되었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사람이 되었어요. 팔자가 바뀐 거죠. 운명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불신앙의 사람들답게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아니요 하면서 운명이니 팔자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불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울사는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리오니라.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이제까지 미루었던 이제까지 사람의 교훈에 따라서 살아왔던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혈기가 황성해서 혈기가 분분하여서 사람을 해치는 데
이를 갈며 살기 등등하게 다녔던 사람이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고 믿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는 당당하게 말하며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흉년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약속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이삭을 찾아오셔서 이삭에게 복을 줄 테니까 너와 함께하여 복을 줄 테니까 이곳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율례를 내 법도를 지켰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지금 흉년을 만나서 애굽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떠나지 말라 말씀한 거죠. 그 말씀을 듣는 이삭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애굽을 향하여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 기근이 있는 그 땅에 머물게 되고 결과 무엇입니까? 100배의 결실함을 얻게 되고 더 큰 거부가 되고 한 나라의 왕이 두려워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6절에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갈렙에게 그가 밟는 땅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예했다는 것이죠. 아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에 이를 때에 그는 노인이 될 때까지 살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헤브론을 자기의 땅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모든 공회원들이 일어나서 이를 갈며 살기 등등하여 위협하고 공갈 협박할 때도 베드로와 사도들은 담대하였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으니까 사람들이 공갈 협박하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아요. 70명의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그들 향해서 눈을 부릅뜨고 그들 향해서 한 목소리로 큰 소리 치는데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게 되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의 환경을 보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을 생각하면서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에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 말씀을 아멘하고 예하여 순종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또다시 한 해를 그냥 보내지 말고 금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것을 친히 체험하여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삶의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행복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을 하여금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 불변한 그 약속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약속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항상 아멘하고 예하여 살아감으로 약속된 복을 마음껏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심을 무한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헛된 것과 바꾸지 않게 하시기 원합니다. 믿음에 든든히 서서 항상 아멘하고 예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주님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그 기적이 끊임없이 일어남을 날마다 체험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는 행복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